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오랫동안 또 설교 중에 기도의 주제가 나오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에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닌 것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염려하지 말라에는 또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에는 기도하라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기도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라는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특권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귀한 권리가 주어졌는데, 특별한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신 특권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무기입니다. 무기. 마귀의 도전을 박멸하는 강력한 무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어나는 일들, 또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그런 많은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때 어떤 건 교묘하고 어떤 것은 강력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지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굉장히 무서워하죠. 거기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입니다. 무릎, 눈물, 부르짖음, 이런 것들이 악한 세력들이 무서워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방해를 받고 있다. 방해를 받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강력한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방해,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승리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우리 기도의 해방꾼일 수 있습니다. 또 잠도 기도의 해방꾼이 될 수 있고 아주 깊이 빠져있는 취미생활도 기도의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들을 방해되는 요소들이, 그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도전이고 해방이고, 그런데 그런 것에 덜커덕 걸려가지고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악한 것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내가 이 악한 것들에 뒷덜미 잡혀가지고 마음대로 조종당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아도 되는, 말씀대로 살아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래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한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선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특권을 사용하고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특권이고 무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특권이라는 것을 인정할수록 기도가 무기라는 것들을 경험할수록 기도를 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내 인생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려는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위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그런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바치겠다라고 각오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늘 빼놓지 않은 것,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인생 살고 신앙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를 이 척박한 땅에 세웠는데 공고하게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성도들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다. 빼먹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 보면 그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문구들이 많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힘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스승이고 복음의 생명을 바친 하나님의 종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한 그 종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오늘 찬양도 들려주셨지만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에서 드리는 많은 장기결석자들, 또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 또 문제가 있는 분들, 또 힘들어하는 분들 기도하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안겨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때때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내보이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2번에 걸쳐서 기도문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기도하노라, 무엇 기도하노라 그러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기도문이 딱 2군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번째 기도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문이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교회와 성도들의 그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육신에 있는 아주 영적인 부분들이 강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믿음으로 파탄생된 피조물들이 강건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건강한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건강한 믿음이 아름다운 삶과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내는데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기도 제목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고, 마음에 모셨다고 고백하는데, 마음에 모셔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과 계속 영적으로 교류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충만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셨는데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부분들이 없으면 가슴이 휑한 것입니다. 냉랭한 것입니다. 광야 같은 것입니다. 내 속에 주인으로 모셨으면 주인이 주인 노릇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믿었으면 함께 계신 증거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교제하기를 간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만족한 삶을 살고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주의 사랑 속에 잠기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 세상에 주님처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도록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쭉 잠기어 살고 촉촉히 젖어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 어렵고 곤고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머물 수 있으면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믿음과 삶을 흔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충만한 사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전도운동 여행을 하고 어쩌다 한 번 들린 교회는 몇 교회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기도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그런 건강한 믿음, 주님과의 깊은 교제, 또 사랑에 촉촉히 서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사랑의 선물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기도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역사를 했는지 그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사랑의 선물을 계속 보내는 일, 누군가의 기도로서 사랑의 선물을 계속 받는 일들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속적으로 달려가게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고 원천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선물을 잘 받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우리 신앙 선배들의 경험적인 교훈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닌 첫 번째 방법이 되어야 한다. 모든 전투를 무덤으로 싸워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그렇죠? 기도가 아침을 하루를 여는 열쇠가 되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때는 자물쇠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할 일 자기가 잘 해보고 마지막에 주님 찾지 말고 처음부터 주님께 기도하면서 첫 발걸음부터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이고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시대 영적 싸움, 자신과의 싸움도 너무 치열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기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싸움을 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자체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신앙의 많은 요소들은 이성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해서 믿음이 커질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신앙의 원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간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덮어줘야 될 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빨리 처리해버리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누군가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 자체가 그렇고 교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합리적으로 딱딱 끊어져서 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될 일도 있고 어떤 내가 참아야 될 일도 있고 내가 손해봐야 될 일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10년, 20년 기다려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바로 얘기해갖고 시정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한 영혼이 실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꽉 물고 기도하며 참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다른 방법을 구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무지개 많습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들이 막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고 무기를 주셨고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잘 사용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그런 주신 것입니다. 그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정말로 내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함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신앙 공동체의 속성인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중보기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때와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가 막힌 때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동행가족 여러분, 기도에 좋은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우선권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충만하십시오. 기도가 특권이고 무기라는 것을 경험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도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내가 특권을 사용하고 무기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날이 있다. 이게 소망만 놓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간증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간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기도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실 봉사자 여러분, 여러분들 특권을 사용하시는 존귀한 자들이고 무기를 사용하시는 용사들입니다. 더불어서 사랑을 선물을 전달하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시간을 들여서 일주일에 1시간 중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잘 배달되면
그 대상자들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응답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1시간 골방에 들어가서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것이고, 너무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놀라운 폭발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러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까지 잘 또 자리 지키셨는데 앞으로도 자리 잘 지키셔서 이 사랑의 배달 잘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주변에서 놀라운 역사로 폭발하는 것 꼭 경험하시면서 이전보다 더 감사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도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기도의 무기를 주시고 또 기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또 이렇게 전달해서 하나님, 저희도 행복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것들을 또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1시간씩 하나님 중보기도실에서 또 기도했던 우리 중보기도실 봉사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무덤을,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시간 드린 그 헌신이 평생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게 했다는 이러한 또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행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